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2010년 경술년 8월 29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에 우리는 일본에게 통치권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겨서 식민지가 된 날이 바로 8월 29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입니다. 이걸 국치의 날로 생각하여서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젊은이나 학생들 또 어린아이들이 이 경술국치를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또 오는 9월 1일은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조선인 당시의 대한제국의 국민들이 무참히 학살되던 그 해가 1923년,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오는 9월 1일이 10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이 관동 대지진 때에 역시 우리 대한제국의 조선인들이 무참히도 학살을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이런 처절한 현실이 이루어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지진이 9월 1일에 일어났다면 2일부터 약 2, 3주 동안에 조선인, 즉 대한제국 국민을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보통 발표에 의하면 6천에서 6,600명이라고 공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후에 추가로 발굴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약 23,038명의 조선인들이 학살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즘 일본은 교과서까지 왜곡하면서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자기들의 정당성을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그들의 역사를 거짓과 조작을 하듯이 이 독도 역시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꾸만 후쿠시마 핵 폐수를 바다로 투기하면서도 부끄러움이나 죄된 마음은 전혀 없어 보이는 게 오늘의 일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핵 폐수가 안전하다면 왜 돈을 들여서 바다에 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쓰레기나 안전성이 없는 물은 버려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물 역시 돈까지 들여가면서 버린다면 그야말로 멍청물이죠, 멍텅물이. 그렇잖아요? 안전하다면 생활용수로 써도 되고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되는데 그 돈을 왜 버립니까? 그것도 돈을 낭비하면서까지 왜 그런 자원 낭비를 해야 되죠? 이 말은 일본 자신들도 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다에 버리면서 일본은 모든 거짓말로 세계 국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와 같은 고령층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그 다음 세대 등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각성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시는가를 새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내용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둘째는 유대 종교 추종자들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갈리오 총독이고, 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해당장 소스데네, 기타 성도 등의 다양한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란 말이 옥스퍼드 언어 성서대전에서는 그 해석을 이렇게 하죠. 이 녀석, 이놈 이렇게 하는 게 이놈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권한다는 건 선동한다거나 권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등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와 같은 행위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숙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 등의 전도 여행 중에도 유대인들은 줄기차게 복음 선포를 방해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에는 동의하는 듯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상고해 보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이 이 사도 바울을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만 집착하다가 보니까 그를 고소하고 억지라는 것을 자신들도 알면서 성경의 말씀대로는 괴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들에게는 바울 등 자기 동족이라 하더라도 죽일 권한이 없었으므로 총독 갈리오의 손으로 동족인 바울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로마 법정에 세우는 괴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판결 내용을 오늘로 말하면 주문하는데 그 내용이 14절로 15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며 갈리오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사도 바울 등에게 로마 법상으로는 하등의 죄가 없음을 발견하고도 도리어 유대인들이 괴악한 행동을 벌이고 있음도 알고 있으면서 반어법적으로 유대인들의 부정을 지적하면서 정당한 재판 결과를 일컫지 않고 나와 무슨 상관인데 하는 생각에서 비지배국인 유대인들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책임 회피를 하는 이중성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라도의 재판이 연상되게 되죠.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도 결국 무리가 두려워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무리에게 내어주고 많았던 것 말입니다.
빌라도에게나 가이오에게 고발한 유대 종교인들의 괴악한 행동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직 자신들의 탐심을 충족하는 외식에서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외식은 하나님을 공경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팔아서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들은 베레아에서 개종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엔 관심도 없고 율법을 말하지만 살기로만 등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선민을 자처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한다고 죽이라고 고발을 하더니요. 그러므로 고발한 유대인들이 거짓을 말하거나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거짓을 말하거나 어느 한쪽이 거짓을 조작해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거짓되고 조작을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베레아에서 개종한 그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본문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목적에서 우리는 그들이 거짓과 조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 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율법을 떠나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친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율법, 시편, 선지자 등의 예언대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울 일행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이라고 법정에 고소한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도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은 악을 행치 않도록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과는 반대로 유대 해당장 소스대네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계 해당장인 소스대네가 율법을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해당장이 될 수도 없었겠죠. 그런 그가 개종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 등이 선포하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갈망하는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해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폭행을, 즉 지금으로 보면 테러를 감행합니다. 해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는 모든 사람이란 바로 유대인 등 힘과 권력 앞에 비굴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소스테네는 해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 매를 맞는 모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루디아가 그랬고 디도, 유스도 등이 그랬음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 등을 고발한 유대 종교인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는 하나님의 대적자 등과 하등 다를 바가 없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복을 듣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주관적인 사고나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대적자의 행동으로 표출되어지는 행동을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해당장 소수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앙 열정과 또 자신들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들의 열정은 사도 등을 고발하는 등의 살해의 열정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유사해 보이나 정반대의 행동으로 심판의 길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4절에서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즉 너희가 지금 괴악한 행동으로 로마의 법정에 우리를 고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너희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 등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항상 마음에 품고 그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바로 사도 바울 등을 로마의 법정에 고소하여 그 가이오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괴악한 행동을 보이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앞세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권하는 이 자들을 죽이시오라고 말하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그 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그래도 항상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 등 그 제자들, 그 동료들을 지켜오셨음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7장 15절로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로 18절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희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나친 의라는 것은 자기들만이 지나친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생각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지혜가 왜 나쁘겠어요? 그러나 지나친 지혜로 인하여서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삶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누리도록 은혜 주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종교적 율법으로 동족을 죽이라고 로마 법정에 고소한 유대인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종교적 율법으로 동족을 죽이는 것을 알면서도 동조하는 무리가 되어져 살고 있지는 않는가. 셋째로,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 또 테러를 보면서도 무관심하는 총독 갈리오 같은 인성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은가. 네 번째, 살해 위협에도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과 제자들, 그 동료들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다섯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도 테러를 당하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믿는 회당장 소스데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당신은 어떤 자입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